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만 중환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영태가 위태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병원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문병으로 왔습니다. 혼수 상태가 놓이는 선생님을 보더니 중에 선생님이 그중 한 학생에게 네가 좀 선생님을 위해서 대표로 좀 기도를 좀 해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떠들거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 좀 낫게 해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데 속히 깨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이 학생이 선생님이 자칫하면 식물인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식물인간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 야채 인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직 60도 채 안 돼서 우리 선생님의 회갑도 맞지 않았는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회갑잔치도 안 했다는 말을 육갑잔치도 안 했는데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60이니까 육갑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철부지 같은 아이의 기도지만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의 그 병을 고쳐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다른 말로 기도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그 캐토릭에 대한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캐토릭 교회라면, 교황의 그 권세라면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세상 왕들도 마음대로 파문할 정도로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마틴 루터가 이런 종교 개혁을 다 일으킬 수 있었을까? 어찌 생각하면 마틴 루터는 대단히 용감하고 투지가 있고 의지가 굳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에 대한 일화를 보면, 그가 대학을 다니던 때 여름에 방학날 집에 가는데 친구와 함께 이제 숲길을 가다가 갑자기 뇌성병력이 치면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친구가 즉사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루터가 얼마나 놀랐던지, 그가 이제 황급결에 중얼거리면서 부르짖은 말이 성 안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약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정신없이 그가 이제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의지가 강한, 그리고 어떤 호전적이고 투쟁적인 이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종교 개혁에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는가? 루터는 그것은 기도 때문이었다, 기도 덕분이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다. 내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없었다.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렇게 이제 강인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언제나 기도를 통해 힘을 얻었고, 그 기도를 통해 얻은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 종교 개혁의 그 과업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기도란 매우 중요한 것이죠. 19세기 영국에서 대학생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 경건 대부흥운동 때, 그때 그 학생들 사이에 서로에게 이제 어떤 구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Remember the morning watch, 모닝워치를 기억하라는 이런 구호였다고 합니다. 이 모닝워치라는 말은 그 항해사들 사이에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그 당직 시간을 말하는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당직을 서기 위해서 아침 시간 새벽 4시 일어나서 8시까지 당직을 서는 그것을 모닝워치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모닝워치를 기억하라 하고 했는데, 이것은
아침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이런 의미로 대학생들은 이렇게 외치면서 경건 생활에 힘썼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던데도 새벽 기도가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무엇을 우리가 얻어낸다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깊은 지성소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브레넌 매닝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인지,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지 이것을 묻고 계신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의 기초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이었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단지 예루살렘, 그가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초대 감독이 되는데, 그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만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저 소아시아 지역 등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저 멀리 피난하고 쫓겨났던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 그들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이고 동시에 선교사인데, 그는 그 특별히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성도들의 당면 문제,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저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시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시험의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들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실족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도 받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믿음에 큰 손상을 입기도 하는데, 이건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좋다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시험 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까지 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한 걸 보면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시험을 만나가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걸 통해서 한층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가든 이제 우리 기뻐하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두 번째 이제 관심사가 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가 빠진 신앙은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을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 다른 별거 있냐? 그냥 뭔가 좀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면서 어려운 사람 좀 돕고,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냐, 착한 양심대로 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신앙생활의 결과지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가게 될 때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제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니고, 신앙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일진데, 여기서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이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실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되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기도가 되지, 이방인들이 별별 여러 가지 주문과 주술을 외우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단지 이방인이 부르는 이방신 이름 대신 하나님 이름만 거기 넣었다고 해서 이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기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신앙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이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찾게 되면, 먼저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소개해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훈의 하나라고 어느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개인적인 아버지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는 생각했지만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큰 망발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시다. 그런 아버지의 앞에 아뢰는 그런 자식된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정겨운 이제 그 표현이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만 온전히 확실히 그 실감 있게 우리가 느끼면서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가 훨씬 더 깊은 경지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땐가는 밤새 기도하면서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밖에 부르지 않았던 기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그토록 귀할 수가 없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고 우리의 기도 응답의 하나의 확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로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걸 온전히 믿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담대하게, 얼마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이 이니스가 쓴 가치로의 산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한 20개월쯤 된 아이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와서 한참 걷다 보면 아직 20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면 아빠 안아줘 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안아주다가 아이한테 뭔가 좀 사고력을 길러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한테 이제 아빠가 왜 안아줘야 되는데 하고 물어보면, 야, 이거 어떤 때는 뭐 다리가 아파서, 지금 어두우니까 무서워서, 지금 비가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그 이유를 찾아가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도 이제 딸아이한테 같이 산책을 나왔는데 딸아이가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안아달라고 하는데, 그때 또 이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왜 안아줘야 되는데? 물었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서 울먹울먹 하다가, 야, 이거 하는 말이에요.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하고 울먹이면서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빠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지 않겠는가. 이 어린 것이 아빠를 신뢰하듯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분에게는 이 딸아이의 그 대답이 그에게 그토록 큰 감동으로 와 닿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바로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람인들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아뢰는 기도문조차도 때로는 오류투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 오용하거나 오해하거나 아니 이제 해석 자체가 좀 난해한 표현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인가 하면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 축복이란 말에서 축자는 빌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면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복을 빌어주세요라는 말이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누구한테 복을 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누구에게 더 높은 분한테 복을 빌는 이런 일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쉽게 그런 흔히 이런 말 쓰는데, 어느 자리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는 말이, 그거 가지고 시비할 것 없다, 하나님 어린이 다 알아서 잘 들으신다, 그 따질 필요 없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법상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을 아시고 또 어련히 또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오해해서 잘못 표현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실수와 오류까지도 하나님은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이 꾸짖지 않으시는 아버지시라고 또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제 때 저 평양북도에 어느 최암흑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의 이제 경찰들은 어떻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논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마침 이 최 전도사님의 부인 사모님이 그만 장질부사라는 전염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어디서 듣고는 이제 이 교회로 달려와 가지고 그 전도사님한테, 당신 부인이 전염병 걸렸다면서 하고 이제 교회를 금줄 쳐가지고 사람 통역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금줄을 쳐놓으면 교인들이 못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이거 어쩔까 하다가 엉겹길에 대답한 말이, 아닙니다, 감기 걸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일본 순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더니 하는 말이, 그 감기 그럼 좋아, 그럼 며칠면 난 낫겠구만, 다음 주일날로 와봐서 그때 나아 있으면 감기고 그때 안 나아 있으면 진짜 전염병으로 할 테니까 그때는 예배당 아예 불질러 버릴 거라고 이렇게 근수를 지고 갔습니다. 이 전사님이 그 얘기를 그야말로 낙심천만이었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나, 분명 자기 아내가 지금 장질부사 이 전염병에 걸려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봅니다.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 쓸 말입니까? 자칫하면 하나님도 한번 장질부사 걸려보십시오라는 이런 말이 되어버릴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데 이건 이 전사님 그냥 무식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중에 알려져서 유명한 얘기가 되고 유명한 기도가 됐습니다마는, 한참 기도하기는 있는데 바로 예배당에 붙어있는 사택에 있던 어린아이가 쪼르르 달려서 아빠 식사하시래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그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막 불덩어리 갖고 다 이제 사실 움직이지 못한 사람, 밥할 새는 없는데 누가 밥을 했단 말인가 일어나 보니까 언제 그 아내가 깨끗이 씻고 몸을 단정히 하고 밥을 다 지어놓고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쩌면 무례하게도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이런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그 사이에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없는 말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 어떤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안 주시겠느냐? 만약 하나님 안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나쁘겠기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걸 참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은 안 주실 리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이름난 배우인 마틴 프리스트는 자기가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 옷을 제작한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어릴 적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 10달러만 주세요 하면 언제나 아버지가 거기서 반절 깎아서 5달러씩만 주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컸을 때 자기가 돈이 꼭 필요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500달러가 있어야 돼요, 500달러만 주세요 했더니 그때는 500달러를 다 그대로 이제 한 푼도 애누리하지 않고 500달러 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하는 이상하게 아빠 전에는 10달러만 달라고 했어도 5달러밖에 안 주셨는데 어떻게 500달러 달라니까 500달러 다 주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달러 달라고 할 때는 그저 시시한 것 때문에 달라고 했겠지만 500달러 달라고 했을 때는 뭔가 너한테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달라고 했을 테니 그걸 내가 어떻게 깎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500달러 다 몽땅 그대로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5달러를 10달러 5달러 깎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깎지 아니하시고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기도의 대상이라면 이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이냐 하는 기도의 내용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물질만 구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만 위해서 구한다면 이건 아직 수준이 낮은 그 차원의 기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5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로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도 나름대로 그 가장 추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여기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소망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야고보는 지혜를 가장 소중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는 어떤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어떤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이제 그가 너무 크신 분이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갖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이 경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하는 데서 피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이토록 타락해가는 이유는 바로 경외심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잠언서 11장 2절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피조물 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사울에게는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늘 어느 때든지 늘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 거기 나타난 지혜는 페브쇼메아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 이 말을 번역하면 듣는 마음, hearing heart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마틴 루터는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 적에는 부모 말씀도 다 그대로 고분고분 잘 따르다가 초등학교 3학년마다 이때부터는 이제 지가 더 안다는 듯이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이런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경우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저 부모는 오래 살아온 경험으로 서로 간에 어떤 성격과 어떤 이제 서로 관계와 어떤 양가의 어떤 문화와 이런 것 속에서 맺어져야 이제 평안한 이제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충고도 하고 자녀들에게 조언도 하는데, 자식들은 그저 자기 마음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다가 뒷날에 가서 울고불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때 듣는 마음 그 자체가 이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듣는 만큼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지혜와 반대되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살, 나벨, 애월 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고집, 어리석음, 우둔함, 건방짐, 무례함, 교만, 이런 말들이 지혜와 반대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지혜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가면 이제 이 지혜는 분별한 마음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기본산에서 기도하기를, 누가 죄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란 것이죠. 모든 일 잘 분별할 줄 아는 자세. 미국의 현대 신학자 가운데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변화시켜야 될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받아들여야 될 일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함을, 그리고 이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것이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이 일은 내가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 이건 그대로 수용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바꾸겠다고 온갖 힘을 쓰다 온 일생을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땅히 이걸 바꿔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면서 계속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력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말하기를 참된 지혜라는 것은 모든 사물과 사건을 하나님이 견지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시각,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아주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간단한 것들입니다. 부부간에 어떤 가정에 갈등이 있어 그렇게 이제 사느니 못 사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깔끔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간관계를 그토록 힘들어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그 문제를 그렇게 원만하게 아름답게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걸 갖고 자꾸 고집부리면서 문제를 꼬아가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복잡할 리 없고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간단한 답이 바로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에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이 지혜가 부족함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것. 옛날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그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혜의 중요함을 알고 지혜의 모든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백지수표 같은 이런 순간에 무엇을 구해도 다 받을 수 있는 이 백지수표를 위임받았습니다. 이럴 때 그는 이제 천하의 그 넓은 세계를 대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수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산덩어리 같은 금은보화를 그는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다면 우리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기 6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단어인데, 디아는 철저하다는 말이고 크리노라는 말은 비판한다는 뜻으로서 이리저리 헤아려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아멘 하면 될 터인데, 이걸 과연 하나님도 하실 수 있을까? 그 옛날 같은 모르지만 요즘 같은 이제 계명시대 이런 일 과연 있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따져보고 의심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의심하는 일, 의심받는 일, 이거 모두 다 짜증스럽고 피곤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같이 그저 단순하게 깨끗하게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속여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10만 달러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꼭 11조 하겠습니다. 저를 못 믿게 했것들랑 10,000달러 11조 떼고 9만 달러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니, 이래서야 하나님이 참 이런 사람을 과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7절 이런 사람 보시는 주께 어찌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이것은 마음이 백지 같은 이런 어떤 이제 무념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갈리지 않은 마음, 나눠지지 않은 마음, 오직 단순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단순해야 됩니다.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자꾸 이럴까 저럴까, 또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또 이건 뭐 그럴 리가 있으랴 하고 자꾸 의심하고 이것을 따지다 보면 마음은 갈리게 되고 마음은 나누어지게 되고, 이런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치무라 간조가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 그 일본에 아주 심한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3학년짜리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침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땅이 너무 메마릅니다.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비를 줄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그냥 6학년짜리는 그냥 이제 그 가방 걸러매고 나가려는데, 이 3학년짜리가 아빠 우산 주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아니 이렇게 밝은 날씨, 이렇게 맑은 날씨 웬 우산이냐 했더니, 아빠가 아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우치무라 간조가 얼마나 자식 앞에 부끄러웠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비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주실 것인데, 자기는 그것을 의심했다는 사실, 그것을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훗날 그 연말이란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무엇을 기원할까? 부를, 권력을, 지혜를, 천재를, 행복을, 안전을, 그렇지 않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아니다. 내 영아, 나는 내 하나님께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원하리라. 경솔하게 노하지 않는 마음, 얻어맞고도 용서하는 마음, 이르는 곳마다 온순한 향기를 뿜는 마음을 기원하리라. 이러하여 나는 안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만물을 소유한 자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그는 기도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 앞에 자식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또 조금도 의심치 말고 구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성공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에 풍성하고 기도에 윤택해서 우리 믿음 생활이 더 활기 있게 더 충만하게 날마다 믿음을 승리하며 나가는 참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의심치 말고 구하라고 주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더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시되 기도를 이론적으로만 배우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저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안정된 마음을 주시며 깨닫는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 문제를 잘 분별해서 정확한 답을 기록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께 저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저희들에게 합당한 길로, 가장 저희들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이제 함께 모여서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이제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자비하신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